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서울에서 또 귀한 모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서집사님께서 2시간에 걸쳐서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일요일을 높이기 위한 그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좀 듭니까? 참 놀랍게 이 마지막 참 사탄의 목적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분께서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요일 법령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시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또 사탄이 어떻게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가, 세우려고 하는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로 하여금 다 이렇게 일요일을 지키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좀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죠. 오늘도 여러 번 벌써 이 말씀들이 다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이소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뭐 또 서집사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17절만 잘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 또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한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역시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치명적인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사탄이 얼마나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속임수에 능하며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사탄은 모든 인류들을 다 어디에다 태워요? 기차에다 태우고 그들을 번개같이 달리는 그런 신속한 빠른 속도로 인류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뭐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미 속아 있는 거죠. 속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탄의 그 비밀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음모와 그의 정체를 알고 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고 그 속임수에
속임 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용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해요? 누구하고? 예?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데 어디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바다 모래가 어디입니까? 예? 바다 모래는 이 세상 열국 모든 인류를 자기의 부하로 삼고 그들을 동원해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싸움의 대상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수천의 기독교 안에 종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한 교회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증거가 없는 사람, 종파들이 또 많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진리들을 모르고 그래서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또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안식일을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 안식일이 그들이 계속 유전으로 지켜오던 거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을 누가 미워하고 있어요?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속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속습니까? 왜 안 속아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원수인 사탄도 알기 때문에 사탄의 그 음모와 계획과 정체를 속임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아는 자들은 자기에게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자, 여러분, 대쟁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대쟁투가. 네?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죠. 최초라고 했으니까 최초가 어디예요?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의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범죄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최초부터예요. 그런데 그 최초에 뭐에 관해서 대쟁투가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를 걸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대쟁투가. 그래서 그 사탄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증명하려 했다.
그 대쟁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6천년의 역사, 이 죄악이 들어온 지 6천년의 역사인데 6천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결함이 있는지, 이것은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완전하여 변할 것이 없고 이 율법은 모든 생명체들,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완전한 법이라는지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가름이 지금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럼 아직 완전히 안 난 거죠? 네, 완전히 안 난 거죠. 사실은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판가름이 났어요. 그래서 사탄도 이제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거민들에게 모든 동정의 끈이 끊어졌어요. 사탄은 죽일지라도 사단을 그의 죄에 따라서 형벌을 집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악의 역사를 또 2000년 동안이나 지속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아직 인류들이 자기의 섬길 자를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했어요. 또 선과 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대쟁투에 있어서의 싸움, 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결정할 때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역사가 지속되어야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이제 이 역사가 재림으로 끝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 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들과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의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은 자기들의 섬길 자를 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율법에 대한 과연 이 율법은 완전한가 완전치 않은가 하는 것이 완전히 판가름 난 다음에 이제 대쟁투는 끝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살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령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맞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쟁투의 성격을 요 부조화 선자 68,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대쟁투는 율법에 관한 싸움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 이거. 마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수자 목사님도 십계명 회복 선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걸고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거의 인류 대다수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잘못 알고 잘못 따르고 있는데 이제 무너지고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십계명 회복 선교의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완전하지 못한 법이고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말살이 뭡니까? 말살. 없애는 거죠. 죽여 없애는 거예요. 네. 그들을 죽여 없애든지 그들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바꾸든지, 네. 세상에서 그들을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도 사탄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승리하기 위해서 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요 작은 무리들을 생각을 바꾸고 충성을 자기에게 하든지 완전히 없애든지 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지금 계획하고 그 일을 은밀하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의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이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누구에게 승리를 돌리느냐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하여 판단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무리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소수의 적은 무리로 인하여 판가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놓고 진행하는 이 싸움의 역사를 조명했고, 이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켜서,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요 무리들을 준비시켜서 사탄에게 그것을 완전히 증명해 보이고, 뭘 증명해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완전하고 변개할 필요가 없고,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에게 평화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쟁투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놀라운 마지막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사님이 2시간 동안 강의한 것은 지금 사탄이 이제 세상을 동원해서 이제 이 남은 자손들을 완전히 일격에 가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포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제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법, 인간의 법, 세상 정부에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멸하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말로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들이 없어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이제 인간의 포고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받을 터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또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수용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다.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준이 될 수 없는 한 날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뭘 세우겠다고요? 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준이 될 수 없는 다른 한 날. 그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는 날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교황이 지금 저 위치에서 그렇게 일요일을 지금 강조하고 일요일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탄이 계획한 그 일을 세상의 최고의 존재를 통해서 착착착착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7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주일 중, 일주일 중 첫째 날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일주일이잖아요. 첫째 날 일요일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주일 중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라는 말을 나는 내 안식일 일요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예?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전 세계가 다 자기를 따를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애버려야 자기가 완전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 위한 마지막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기후위기, 뭐 환경위기, 다 같은 말이지만, 뭐 경제위기, 도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자 하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이 되겠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유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 일요일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가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빼앗고, 재산 빼앗고, 예? 인권 빼앗고, 모든 자유 박탈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게 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게 하고, 예. 매매를 모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사탄이 음모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공개했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과 계명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이거를 안 따라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용의 손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도 음식과 의복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협할 것 같고, 이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참으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징조를 보고 성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탄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핍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환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그 길을 가는 거, 이것이 현대 기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언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어떤 돈을 들여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도, 매매를 하지 않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천인계 속에 가서 그런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시골 생활 기별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었고요. 노아처럼.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골 생활 가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뭐 화이트버인이 시골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대쟁투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게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 창조주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창조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바로 창조주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는 그 사탄의 그 목적이 지금 달성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거의 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 2000년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는 그냥 너무 무겁게 그냥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게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날짜를 아주 변경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 가까이 이 일요일을 세우고 안식일을 없애는 일을 한 거예요. 몇 년 됐다고요? 2000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은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제는 이 일요일을 사람들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탄의 목적이 거의 달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지금 거의 모든 인류가 사탄에게 속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한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이사야 58장의 그 수고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 뭐를 다했다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됐다고요? 2000년 가까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안식일의 진리를 알려주는 성경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성경을 가지고 보는 자들은 다 죽임 당하게 하면서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의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안식을 좀 더 거룩하게 성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대개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함으로만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는 것이 그의 싸움의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일을 가지고 싸움을 싸울 거라는 거예요. 응? 예. 이 분노한 영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함께 바로 남은 자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는데요. 그래서 이 사탄은 최종적으로 이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숫자에 관계하지 않고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한 거예요.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다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요,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발장을 가도 차를 타고 가야 하고요. 기름을 사야 하고, 기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식품을 사와야 살 수가 있지, 사지 못하게 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마트 가지 않고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요? 이 대도시에서는 이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두 달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전기세나 뭐 수도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도 끊고 전기도 끊을 거예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그런 규제가 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그 일들 우리 한국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트도 못 가게 했어요. 네. 이제는 버스도 못 타게 했고요. 고속도로 차 운행도 못 하게 했어요. 그것을 대법원에서 딱 풀지만 않았으면요, 어떻게까지 나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건 위법이다 해갖고 이제 마트도 가게 하고 이제 해갖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서 집사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CBDC, 디지털 화폐죠. 전자화폐라고 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될 거고, 미국에서 이제 벌써 이제 이 아마 금년 전반기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이제 발행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늦어질지 뭐 그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전환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통제 속에서 세금 철저히 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워요. 바로 옆에 사람도 모르게 딱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그래서 교회증언 6권에는요,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로 취급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옹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만약에 이름 들어본 일이 있죠? 누구에게 근본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네? IS 단체들에게 근본주의자라 그랬어요. IS가 누굽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소탕이 다 됐는데요. 바로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이죠. 그들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이외의 종교들을 그냥 무참히 죽이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막 기독교 마을을 그냥 습격해서 다 죽이고 막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특수부대를 통해서 그 IS들을 척결을 했는데 그와 함께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재난들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만 주장하는 가운데서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세계를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IS를 척결하는 것처럼 척결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를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일요일을 내세우고 일요일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역자로 취급되는 거예요. 반역자로 취급되면 어떻게 해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세상의 법적인 보호도 다 이제 못 받게 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반역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교에 의한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중세시대의 그 참혹한 박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시대의 그 박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닥쳐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슬리도록 강요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포대를 숨기고 있다. 여러분, 포가 뭡니까? 포. 네? 포가 뭐죠? 포대가 뭐예요? 대포예요, 대포. 군인들이 쓰는 대포 있죠. 이 대포를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고문의 도구들을 숨겨놓고 있고 지금은 아주 참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포탄을 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승리의 길이니까 가차없이 이제 그냥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의 음모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투옥. 감옥에 감게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며 죽기까지 할 것이다. 네. 가진 고문이 다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부모, 형제, 친척, 벗에게 배반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어요.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네. 세상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계 방도가 완전히 다 차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DC가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제 시작될 거예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찬미 받으소서 7년 계획이 2028년에 마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의 각 나라의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12DC가 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버리고 시골에 가서 사는 걸 희생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들, 부동산들 안 팔리는 거 아시죠? 매매하기 힘들어요. 싸게라도 팔고 이제는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빨리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우리의 재정들을 사용하고 피난처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일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이렇게 무르익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전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머뭇거려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안락 의자에서 즐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해놓은 모든 돈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교회증언 5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를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뭐라고요? 위기가 이제 우리 앞에 징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이 우리의 주택과 우리의 집들을 준비하고 또 땅들을 기름지게 해서 뭐 비료를 사지 않고 퇴비를 못 사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씨앗들도 확보해서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그런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져서 양식을 재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시골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한 자급자족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것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서둘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에 더 담대해졌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하여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세상의 법으로 일요일을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는 그러한 사건만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사탄의 그 음모를 빨리 파악하고 그 음모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참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쟁투를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참 하늘로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이 속임수에서 속히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자세한 현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경과 연애신의 모든 말씀을 통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탄의 자장가에 더 이상 졸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안락 의자에서 세상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반역과 그러한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사탄의 모든 기만을 벗어나서 속임수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